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최양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주일,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서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라. 네. 지난주에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라면데이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나눴던 내용은 네, 메이드 인 갓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하람이가 지금 맞췄죠? 하람이 맞춘 거예요? 네, 이따 저 찾아오세요. 메이드 인 지저스기도 같은 거죠. 거기에서는 그 메이드 인 갓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오늘 말씀은 그럼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퀴즈입니다. 자, 이 나라 아니에요. 이거 왜 넘어가죠? 네. 자, 이 나라 국기가 어디죠? 이스라엘. 정확합니다. 저게 다윗의 별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맞네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고 있네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누가 선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잘난 부분이 뭘까요? 장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또 의견 있나요? 그냥 왜 이 질문을 하냐? 무엇이 이들이 특별했을까? 준규. 주변에 나라들이 많으니까 더 잘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학적으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전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요. 네. 선우.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요셉이까지만 오늘은 F 드릴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첫 조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셈, 함, 야벳. 잠깐만요. 헷갈리다 갑자기. 어쨌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쭉 올라갔을 때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시간 관계에서 희건이 다음번 또 얘기할 수 있게요. 근데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 잘났거나 선하거나 착해가지고 됐다? 그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는 전적인 누구의 권한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잘나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거나 뭔가 잘나거나 그런 게 사실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 혹시 글씨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전도사님 혹시 보이는 친구들 전도사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요. 이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면, 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장면인데 여기 밑줄에 뭐라고 써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이 땅에 사는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이제는 화면 다 보이죠?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6장 바로 앞에 5절, 6절 바로 앞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아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 믿지 않는 나라들, 아까 준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의 다양한 국가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까요? 주변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만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별받은 게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열심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게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세요.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면서 이전에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우리 가플릭스에서 이제 여리고 정복하는 거 봤었잖아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잘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살았어요. 뭐 우리 가플릭스에서 또 봤지만은 라합 있잖아요. 라합도 이방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같이 살았어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 글자로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억압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잘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무슨 생활을 했죠? 나그네로서 사회적 신분은 무엇이었죠? 노예. 노예는 거기에 사람으로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 가족이고 식구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은 가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DNA 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그 안에는 그 나그네로서의 서러움과 그 서글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제 잘 될 때에도 이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조상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잘 섬기고 그들 또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나그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잘 섬기는 거, 이거는 사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나그네를 섬기고 따뜻하게 대할 때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뭐 하나를 또 전해야 돼요. 말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돕고 그냥 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쭉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사야 66장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그러니까 저 먼 섬들, 쉽게 말해서 땅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몇천 년 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이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얼마 전에 김종명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지금 아프간하고 이제 아프간이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난민 구호하고 또 거기 동시에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선교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었나요? 아니죠. 조선시대 말까지 천주교 박해도 했었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 가본 적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서울 안에 있어요. 이거는 그 전인 건데? 네. 바로 옆에. 여기가 어딜까요? 알 것 같죠? 자, 맞추는 친구에게는 전사님이 이따가 선물하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까 했으니까. 이름이 대한민국. 비슷한데? 아니에요. 자, 힌트를 줄게요. 준규. 아니에요. 자, 태묵이 맞나요? 네. 안 들려요. 그러면은 끝 세 글자예요. 세 글자인데 끝 글자를 알려줄게요. 진이에요. 진. 무슨 진. 친아. 아니에요. 화진이에요. 무슨 화진? 자, 이름 딱 얘기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름하고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선우. 아니에요.
예한이가 지금 계속 간절하게 듣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양화진이에요. 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선생님께서 상품을 주시는 것으로. 자, 전사님이 얼마 전에 양화진에 갔다 왔어요. 양화진에 갔다 오면서 아,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양화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오셨던 분들이에요. 엄청 다 사회적으로 잘 사시고 엄청 성공하실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병원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저기 연세대도 그러고 세브란스 병원도 그러고 다 지금 그분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설립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정말 여기서 땅도 밟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도 있더라고요. 아기들 묘가 있는데, 와, 그걸 보면서 진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도. 근데 이 글이 참 전사님한테는 마음에 딱 남더라고요. 저기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저 글을 보면서 아, 진짜 가슴 한편이 되게 뭉클해지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저와 우리 친구들 또한 선택하셨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아는 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성경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모은다고 하시죠?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겠다. 그 말인즉슨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삶. 천국에 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한 질문이 기억나나요? 무슨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얘기할 수 있다. 선우. 네? 아, 아니에요. 하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하람이가 얘기한 거랑 준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이 합치면은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말씀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넘어서 다른 민족들까지 열방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도 똑같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실천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변의 나그네를 사랑해요. 자, 우리가 가까운 곳에 나그네가 누가 있을까요? 이웃. 또 학교에 맞아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뭔가 내가 나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잘 들어주나요? 아니요. 거절할 때도 있죠. 해주기 싫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부탁을 들을 때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면은 도와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초대해줘야 되고 같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채광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번과 2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변의 나그네를 사랑하자. 그리고 2번 시작.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멘. 그런 복된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 그리고 우리와는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복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복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그럼 복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추감사주일로 한 해의 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미션을 잘 수행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